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아담의 두 아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아, 가인과 아벨. 아벨은 참 이름조차도 허무하다 이제 그 뜻인데, 자 가인은 이름도 좋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서 이름이 가인이고, 아벨은 허무하다 해갖고 이름이 아벨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은 소산으로 뭘 드렸냐면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가인은요, 제물을 가인과 그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땅의 소산은 왜 안 받았겠어요? 가인의 재물은 받습니다. 아니, 아벨의 재물은. 땅은 뭐라고 했죠? 땅은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거, 근본된 자체가 땅의 소산은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아벨은 뭘로 받아요? 예, 양의 첫 새끼로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걸 가지고 나아가야지, 맞지 않는 열쇠 갖고 백날 돌려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선한 거나 이 땅에 있을 때 물론 나쁜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잘한 거, 교회를 10개 지었니, 내가 11조를 어마어마하게 했니, 이래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것은 뭘 받았다고?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거는 봅니다. 근본된 걸 본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죠. 못된 열매에 좋은 나무 없고 못된 열매 나무 없느니라. 각각 그 나무로 그 열매를 하니,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의 근본된 거 뭐예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본다고요? 이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에서 사과나무에서 배가 대롱대롱 달렸다면 그는 배가 아니에요. 배 같은 사과죠. 왜?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잖아요. 포도가 열렸다면 포도 같은 사과겠죠. 왜? 씨앗 근본자가 사과나무. 바나나가 열렸다면 모양은 바나나가 좀 일단 돌연변이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는 뭐예요? 바나나 같은 사과예요. 맛을 보면 사과 맛이 나겠죠. 바나나 맛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하나님 뭘 본다고요? 근본된, 너는 땅의 소산을 갖고 나왔잖아. 너 사과나무잖아. 어떻게 너가 배가 돼? 어떻게 너가, 겉모습은 네가 포도일지 모르겠지만 너는 근본된 사과나무야.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된 것을,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근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발견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법을 내려준 거예요. 대표적인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이제 주셨는데, 그 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로 돌에다 새기셨어요. 그래서 너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신명기서 9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총에서 613가지 법인데, 그죠? 모세가 이 율법을,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어디에 넣었다고요? 언약궤, 너희 하나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법이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에서 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달라 하니까 아론이 못 이겨가 어떻게 돼요? 그럼 너네 금가락지 다 내놔라.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뭐가 빵 탄생이 돼요?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알신이죠. 이게 하나님 인도한 신이 한 거예요. 소 형상을 해가지고 그게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벨소를 다 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법이 공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법이 공포가 되면, 그 법 적용이 되면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형량이 나와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제 법이 공포가 딱 되는데 밑에서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막 벌써 십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겁이 난 거예요.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이 법 안 받으려고 두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 이 법 했다가 다 죽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 잠시 보류. 파기. 그래가지고 일단 가가지고 뒷수습을 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레이지파가 이제 칼을 차고 와서 자기 동족들, 친족 다 죽여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했다고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성막일을 맡게끔 그런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아요.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50규빗, 100규빗 이렇게 초림은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뜰에 또 물두멍을 또 두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금초대가 있고 성소 안에 분향단을 두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이제 그다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들어가는데 그 법궤가 있다. 몇 규빗을 해라. 아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친절하게 어디에요? 하늘에 똑같은 성소의 모양을 복제품을 이 땅에 인간들 보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이렇게 또 아주 떡상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해서 물두멍과 해막과 단 사이에 넣고 구석에 뭘 하고요? 물을 담고 출애굽 4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죠, 법궤. 자, 그 분향단. 자, 분향단이 이건 분향단. 분향단 어떻게 돼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번지단 뿔에 보이시죠? 유다의 죄는 우리 죄가 이렇게 금강석 철필로 이렇게 번지단 뿔에 기록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금강석 철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요거는 뭡니까? 촛대입니다. 촛대.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과 그 한 덩이로 되어 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렇게 출애굽 37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증거궤를 이제 들여놓고 그 궤를 가리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 이렇게 참 잘 그려놨네요. 이렇게 또 이제 두 번째 지성소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성소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히브리서 9장 3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예,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벗겨요.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들이 그룹들이 있다. 히브리서 9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 네, 지성소. 자, 이 지성소가 이렇게 이제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유죄, 무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하나님도 법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대가성이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저는 평민이에요. 이제 저라고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가 정해놓은 613가지 법이겠죠.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아서 이거 죄구나. 왜? 죄가 없었을 때, 이 율법이 안 내려왔을 때는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613가지 법이 딱 나오니까 그 법에 의해서 내가 깨우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정하는 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까? 예,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 너가 죽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이 죄는 사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사했냐? 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뭘 가져요?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 대신 죽을 재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라. 그 범한 죄에 뭐라고요? 안수를 해라. 애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머리에 안수하고, 예, 안수합니다. 안수란 거는 넘어가다 그 뜻이에요. 예, 넘어가다. 능력이 넘어가다. 내 죄가 넘어갔어요. 이 속죄제. 자, 방금까지 죄가 없던, 나는 이제 죄가 있는 내 죄가 이제 내 속죄제 이 재물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소에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그 번제소 있죠? 거기서 탁 잔인스럽게 각을 따고 목을 따고 잔인스럽게 죽여 속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화목제 희생물 기름을 취한 것 같이 단위에 불사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할지 여호와께. 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쉽게 말해서 됐습니다. 회개해서 재물을 대신, 회개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실수하고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데, 어디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회개하라 제사함을 얻으라고 돼 있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돼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 깨우침을 받거든 회개하고 속죄제 제물을 가져와야죠. 가져와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예. 향기롭게 할지니 이렇게 돼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 이러면 이제 죄가 끝나는 거예요. 예.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납니다. 죄가. 예. 이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 그 속죄물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27절, 29절, 31절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평민은 이제 매일매일 짓는 죄. 매일매일. 내가 오늘 또 죄 범하면 또 양 한 마리 갖고 하고, 또 범하면 또 양 한 마리. 매일매일 우리가 실수가 나오죠. 법을 어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제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년치 죄를 한 번에 끝나야겠다. 그게 이제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1년치 죄를 이제 사하는데,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1년치 제사를 사하는데, 죄를 사해 버리는데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 준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나. 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두 개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는 실제적인 죄가 이루어지니까 죽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아바타죠. 아바타인 두 개를.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안에서 실질적인 죄는 끝났어요. 제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제가 저렇게 양이 저 광야로 간 것처럼 쉽게 귀신이 떠났다, 죄가 떠났다, 그거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치밀하고 어떤 세밀한 배려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예, 아론은 이제 대표자가 있어야 돼. 대속죄일은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냐? 대제사장이 하는 거. 우리가 그 대통령도 사인할 때 알죠? 사인. 본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 게 제가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대표자가 해서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서미하면 나라 대 계약 체결되는 거 아시죠? 회사도 대표가 사인하면은 되는 겁니다. 회사 대표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가 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대속죄 그 제사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딱 와가지고. 그때 아론이 기었단 말이에요. 아론이 어떻게 돼요? 산 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 다음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이제 죄가 끝났다. 그는 그 염소의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 두 개 보내줍니다. 하나는 죄가 떠난 땅을 우리 앞에 보여준 거고, 실제 죄는 한 마리는 송소에서 죽는 걸 실제 죽어서 이렇게 죄가 씻어져서 향기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예, 왜? 모두 60만 명이 그때 장정만 60만 명 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씻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하나님의 배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